다 같이 일어나셔서 그냥 두 절이니까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소서 4장 11절 12절 합독합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파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충만한 자의 일은 은혜이고 축복이라고 지난주에 같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성도로서 살아갈 때 주님은 우리에게 이 땅에서 성도로서 살아가야 될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요, 또 우리로 하여금 그 삶을 살도록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주셨다고요? 직분을 주시기도 하고 직책을 주시고 또 일을 더하여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요,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특별히 우리 안에 주님 모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무엇을 하면서 성도로서의 그 일을 하면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 우리가 예수 믿고 성도로서 살아갈 때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는 일은 우리에게 있어서 그것이 일이 아니라 그것이 은혜이고 축복임을 지난주에 같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특별히 또 주님께서는 그 일을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도 더하여 주셨고 힘도 더하여 주셨음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고, 특별히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여러분 삶 가운데 주님께서 주신 직분이 무엇이며 직책이 무엇이며 사명이 무엇이며 혹은 또 일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 일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그것이 축복이고 은혜인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고 그 주님의 일을 능히 이 땅 가운데 이루며 나가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냥 주님께서 일하실지 몰라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런 일들을 맡겨주십니까? 일들을 주님께서 맡겨주실 때는 여러분들 그 일을 통해서 주님께서 기대하시는 바가 있습니다. 그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12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자, 주님께서 성도들을, 사람들을 부르시고 성도들을 세워 주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일을 더하여 주셨다고 그랬잖아요. 충만함으로 그들에게 일을 더하여 주셨는데 그게 이제 11절의 말씀입니다. 일을 더하여 주신, 어떤 일을 더하여 주셨어요? 사도의 일을 더하여 주셨고요, 선지자의 일을 더하여 주셨고요, 복음 전하는 일을 더하여 주셨고요, 교사의 일을 더하여 주셨고요, 그 다음에 또 가르치는, 그리고 목사의 일을 더하여 주셨습니다. 근데 이 다섯 가지인가요? 이 일을 가만히 보면은 이 사람들이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사도도 그렇고 선지자도 그렇고 복음 전하는 자도 그렇고 목사도 그렇고 교사도 그렇고, 여러분들 이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주신 그 일인데, 사명인데, 직책인데, 직분인데, 이 일의 대부분은 여러분들 뭐 하는 일입니까? 뭐 하는 일? 가르치는 일이에요. 가르치는 일. 그러니까 결국은 성도는요, 여러분들 어떻게 부름받은 거예요? 가르치는 자로 부름받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도 그렇고 선지자도, 물론 각 단어에 대한 설명은 제가 하지 않겠지만 사도도 그렇고 선지자도 그렇고 복음 전하는 자도 그렇고 목사도 그렇고 교사도 그렇고 그 일을 함에 있어서 가장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누군가를 가르치는 일이라는 겁니다. 가르치는 일이라는 것. 여러분들, 그러면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을 때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일이 뭐예요? 가르치는 일이에요. 그럼 가르치면 여러분들 뭐 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배우는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배우는 사람. 근데 재밌는 게요, 이 헬라어의 가르치다는 이 단어가 어느 단어에서 나왔냐면은 배우다라는 의미의 단어에서 나온 단어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같이 읽은 그 가르치다라는 말의 그 단어입니다. 결국 뭡니까? 가르친다는 것은 뭐 한다는 거예요? 곧 배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르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선행이 되어져야 돼요? 배우는 것이 선행이 되어져야 돼요. 또 가르칠 때는 또 무엇이 또 선행이 같이 되어지는 거예요? 배우는 일이 같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가르치다와 배우다는 것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사도를 부르며 사람들을 부르시면서 충만한 자를, 성도를 부르시면서 그들에게 맡겨진 일을 바라볼 때 그들이 맡겨진 일은 뭐예요? 가르치는 일인데, 이 가르치는 일은 동시에 뭐 하는 거예요? 배우는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가르친다는 것은 여러분들 일방적인 게 아니에요. 일방적인 게 아니에요.
내가 가르치는 순간 나는 뭐 하는 거예요? 배우는 거예요.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의 말씀에 그 12절 말씀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심이니라. 위에 11절에 직책을 맡은 사람이, 직분을 맡은 사람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게 하든 온전하게 하고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르치는 것은 가르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라 동시에 배우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 가르치는 사람은 동시에 배운다는 거예요. 그러면 12절 말씀, 이 사람은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게 한다는 거예요. 뭐 하면서? 가르치면서. 그러면 가르치는 거는 배운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누군가를 가르칠 때는 누군가를 온전하게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온전하게 되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봉사하도록 하게 가르치는 것뿐만 아니라 자기 스스로가 봉사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도록 가르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가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가르친다는 것은 그냥 일방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배우는 것을 통해서 나 또한 뭐 하는 거예요?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요, 무엇을 통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나의 삶을 통해서 배움과 가르침과 동시에 뭐 하는 거예요?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누군가를 가르치는데 여러분들이 성도로서 신앙생활을 이제 누구보다 먼저 시작을 하셨을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이제 먼저 믿은 사람으로 여러분들에게 주님께서 주신 그 일을 누군가에게 가르쳐야 되는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배 드리는 것을 가르쳐야 돼요. 근데 내가 예배 안 드리고 예배 드리는 것을 가르칠 수가 있나요? 전도하는 것을 가르쳐야 돼요. 근데 내가 전도하지 않고 여러분들 가르칠 수가 있어요? 내가 주님 앞에 뭐 헌금을 드리지 않아요. 근데 내가 헌금 드리지 않으면서 누구에게 뭐 헌금을 드리라고 여러분들 가르칠 수가 있나요? 안 돼요. 왜요? 성도의 삶은요, 무엇으로? 삶으로 가르칠 때 그것이 남고 그것이 누군가에게 배워지는 교훈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일들은요, 세상의 지식들은 내가 그렇게 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여러분들 말로 전하면서 일방적으로 그렇게 가르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성도는요, 누군가를 가르칠 때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만함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더하여 보내주시고 세워주셔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르친 일을 더하여 주셨을 때는 그저 말로만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무엇을 통해서? 행동을 통해서, 무엇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이 배움을 통해서 가르치게 하셨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 잠시 잠깐 살도록 보내어 주셨다고 그랬잖아요. 잠시 잠깐 이 땅 가운데 있도록 하게 해 주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있으면서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께서 가르치는 일을 더하여 주셨고, 그 가르치는 일을 우리가 충분히 감당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삶을 통해서 살아갈 때 비로소 사람들에게 그 가르치는 일을 온전히 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르치는 일을 위해 부름 받았고 그렇게 세워졌어요. 이 이야기는 곧 뭐예요? 우리는 배움을 위해서 동일하게 부름 받았고 그렇게 세워졌어요.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가르칠 때는 여러분들이 그 가르치는 삶을 살아갈 때 비로소 누군가를 제대로 가르칠 수 있음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고, 이 땅 가운데 그렇게 여러분들 특별히 말을 통해서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가르칠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김장한 목사님 아들이 쓴 책 가운데 제목이 뭐냐면 삶으로 가르치는 것만 남는다라는 책이 있어요. 삶으로 가르치는 것이 남는다는 거예요. 자기가 김장한 목사님이라는 그 아버지한테 배웠는데 그 이야기에 주는 거예요. 아버지가 자기에게 무엇으로? 삶으로 가르쳐 줬다는 거예요. 삶으로 가르쳤기 때문에 그 삶을 자기가 보고 배워서 자기 또한 그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성도는요, 누군가를 가르칠 때는 무엇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들 우리 주위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공동체 안에서 그렇게 가르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환자로 혹은 목사로 혹은 교사로, 여러분들 이 범주 안에 여러분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네? 믿으십니까? 아니, 물론 제가 지난주에 말씀 나누면서 바울이 이야기할 때 약 20여 개의 직분이 있고 직책이 있고 하는 일이 있다라고 고린도전서도 그렇고 로마서도 그렇고 그렇게 말씀을 나눴잖아요. 물론 그렇게 20여 개 세부적으로 나누지 않더라도 오늘 바울의 이야기처럼 모든 성도는 무엇으로? 사도로, 선지자로, 혹은 어떤 자로? 복음 전환 자로, 목사로, 교사로 부름을 받은 거예요. 뭐 사도가 어떤 사람이냐, 선지자가 어떤 사람이냐, 목사는 누구고, 복음 전자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고, 그러면 뭐 교사는 어떻게 했냐, 단어에 대한 설명은 제가 자세히 하지 않겠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부름을 받고 적어도 이 5가지 안에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이 여러분들이 있음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누가 되는 거예요? 사도가 될 수도 있고, 선지자도 될 수도 있고, 복음 전하는 자도 될 수도 있고, 목사도 될 수도 있고, 교사도 될 수 있는 거예요. 왜요?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5가지 범주에 저와 여러분들이 모아있기 때문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전체적으로 봤을 때 뭐 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가르치는 사람. 다른 건 잘 몰라도, 어떤 일을 하는지는 잘 몰라도 분명한 것은 성도는 부름받는 그 순간 이 땅 가운데 무엇하는 자로? 가르치는 자로 부름받았음을 믿고 나가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왜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가르치는 자로 불러주셨을까? 그게 여러분들 12절 말씀이에요. 그 이유예요. 여러분들 12절의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첫 번째가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들이 가르치는 일을 하는데 여러분들의 가르침을 통해서 누가? 성도들을 뭐 할 수 있게 한다는 거예요? 온전하게 할 수 있게 한다는 거예요. 나 또한 배움을 통해서 나도 온전해지지만 여러분들이 가르침을 통해서 말로 하든 혹은 그 여러분들이 삶을 통해서 가르쳐 줄 때 그 삶을 통해서 누가? 다른 성도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뭐 하게 된다는 거예요? 온전하게 된다는 거예요. 온전하는 말이 여러분들 그 사전적인 의미를 찾아보니까 본바탕 그대로 고스란히 하다, 잘못된 것이 없이 바르거나 옳다라는 의미예요. 본바탕 그대로 있게 하는 거예요. 잘못된 것이 없이 바르거나 옳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네이버 사전적인 의미예요. 온전한다라는 말이. 그러니까 네이버에 검색을 해보면요, 이렇게 뭐 이게 교회 용어잖아요. 그러면 교회 용어 사전에 그 풀이가 나와요. 이 온전이라는 단어의 교회 용어 사전의 풀이는 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조금도 부족함 없고 흠없는 완벽하고 완성된 상태, 마음 자세와 동기가 순수하고 행위가 진실하고 올곧으며 그 목표하는 바가 흔들림이 없는 상태, 이 상태가 어떤 상태라는 거예요? 온전이라는 단어의 의미예요. 자, 여러분들 이 단어를 들으니까 여러분들 좀 이렇게 좀 부담이 되지 않으세요? 내가 가르치는 것을 통해서 다른 성도를 이렇게 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게 여러분들에게 주님께서 주신 은혜이고 축복인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이렇게 가르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내가 먼저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온전하게 되어져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먼저. 여러분들 우리가 몇 주간에 걸쳐서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시고 주님께서 충만하게 하시면서 우리의 원래 모습, 옛사람의 모습은 다 사라지고 이제 주님께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뭘 주셨다고 그랬어요?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용납함과 평안과 사랑을 주셨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원래 이제 원래 우리의 모습이 되어졌다고 그랬잖아요. 성도의 모습이 되어졌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의 모습을 보면 도대체 겸손하지가 않아요. 도대체 온유하지가 않아요. 도대체 평안하지가 않아요. 도대체 사랑스럽지가 않아요. 도대체 오래 참음이 없어요. 도대체 용납함이 없어요. 왜 그래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자꾸 그런 것들이 우리들에게서 뭐 하는 거예요?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 우리가 앞부분에 뭐라고 그래요? 너희는 뭐하라? 힘써 지키라. 주님께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주신 것이 우리들의 원래 모습이 되어졌으면 이제는 우리는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돼요? 힘써 그것을 지키면서 살아가야 돼요. 근데 힘써 지키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도대체 이게 잘 안 돼.
온유가 사라지기도 하고 겸손이 사그라지기도 하고 오래 참음이 없어지기도 하고 용납함이 여러분들 어떻게 돼요? 없어지잖아요. 자꾸 없어지는 것 같잖아요. 그러면서 자꾸 어떤 모습이 돼요? 지금 이 모습이 원래의 모습인데 예전의 원래의 모습으로 자꾸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경향들이 우리들에게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누군가를 가르치려고 한다면 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온전하게 되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온전하다는 의미의 첫 번째 의미가 뭔지 아세요? 수리하다는 의미예요. 수리하다, 수리하다, 조정하다, 틀에 맞추다라는 의미예요. 그럼 여러분들, 내가 주님께서 이미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래 사람, 겸손하고 온유하고 오래 참고 용납하고 평안하고 사랑스러운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잖아요. 근데 살다 보면 자꾸 이게 어떻게 돼요? 이게 조금씩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온전하다는 것은 조금씩 문제가 생겼을 때 여러분들 어떻게 하셔야 돼요? 수리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여러분들의 생각을, 여러분들의 몸을, 여러분들의 삶을 뭐 하셔야 되는 거예요? 수리하셔야 되는 거예요. 보정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틀에 맞추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온전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누군가를 온전하게 한다는 것은 결국 내가 온전하게 되어져서 그 온전함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뭐 하게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수리하게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보정하게 하는 거예요. 조정하게 하는 거예요. 틀에 맞추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틀에 맞출 것인가? 어떤 틀에 맞춰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틀에 맞춰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뭐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원본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뭐가 돼요? 거푸집이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주님께서 우리의 틀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도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그 틀에 우리를 맞춰가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온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셨던 이 땅의 그 사람으로서의 삶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 삶의 모습으로 말미암아 그 모습에 우리를 뭐 하는 거예요? 맞춰가는 거예요. 이게 온전하게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완벽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주님이 사셨던 그 삶의 모습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을 통해서 나 또한 온전하게 되어지고 이 삶을 통해서 너희는 온전하게 돼 할 때, 여러분들, 주님이 틀이 되기도 하지만 주님이 틀이 되어지고 또 누가 틀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이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칠 때는 뭐가 되는 거예요? 본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또 다른 원본이라고 그래요. 또 다른 무슨 프린터인가요? 선전할 때 여러분들 또 다른 원본은요, 여러분들 하나밖에 존재하지 않잖아요. 근데 또 다른 원본이래요. 복사기가 얼마나 좋은지 복사기로 여러분들 무엇인가를 원본을 복사했는데 그게 또 다른 원본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게, 성도의 삶의 모습이라는 게 누군가를 가르치도록 부름받았다는 것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틀에 우리가 그 틀에 맞춰져서 원본보다 더한 원본처럼 그렇게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해 마세요, 여러분들. 그렇다고 여러분들 보고 예수가 되라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살아왔던 삶의 방식을 우리가 보고 그 틀에 맞춰서 우리가 살게 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칠 때 예수 그리스도가 틀이 되어지듯 저 또한 뭐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들에게 있어서 삶의 틀이 되어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게 온전인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여금 뭐하게 하셨어요? 온전하게 하셨어요. 그 온전을 통해서 무엇을? 다른 사람들에게 무엇을? 온전하도록 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11절에 부름받은 모든 사람들의 그 일을 통해서 12절에 첫 번째가 뭐예요? 성도들을 뭐하게 한다는 거예요? 온전하게 하는 것. 저는 여러분들이 성도로서의 온전한 삶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본이 되어지고 누군가에게 틀이 되어지고 누군가를 온전하게 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여러분들 뭐 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 왜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일들을 맡겨 주셨을까요? 두 번째,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자, 첫 번째는 그래, 어떻게 나 스스로가 좀 온전하게 할 만한데 라고 생각하는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하면서 좀 이제 일을 하라고 하나 보다라고 마음이 조금씩 이렇게 조금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봉사라는 말이 뭡니까? 봉사라는 말이,
봉사라는 단어를 또 제가 찾아봤어요. 국가나 사회 또는 남을 위하여 자신을 돌보지 아니하고 힘을 바쳐 애쓰는 것, 이게 봉사래요. 이게 봉사래요. 자신을 돌보지 아니하고 힘을 바쳐 애쓰는 것. 여러분들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봉사라고 그러니까 이게 조금씩 마음이 어려워져요. 한자어로는 받들뽕의 섬길사예요. 받들어 섬긴다는 말이 봉사라는 단어예요. 누군가에게 봉사한다는 것은 받들어서 부리는 게 아니라 섬기는 거예요. 이 섬길사의 이 한자어가 그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 어떤 사로 쓸지냐면 벼슬사라고 그렇게 쓰여져요. 벼슬사. 그럼 여러분들 다른 한편으로 봉사 그러면은 받들어 섬기는 일이 봉사가 될 수도 있지만 받드는 게 뭐가 된다는 거예요? 벼슬이 된다는 거예요. 말이 됩니까, 여러분들? 받드는 게 별이 제 해석이고 제 생각이에요. 다른 말로 받들어 섬기는 것뿐만 아니라 적어도 우리에게 있어서, 성도에게 있어서는 받드는 게 뭐가 돼야 되는 거예요? 벼슬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벼슬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어떤 지위를 가지고 직책을 가지고 어떤 권한을 가지고 여러분들 행하는 사람이 그 행하는 위치가 여러분들 그 벼슬 아닙니까? 그렇다면 받드는 게 벼슬이라는 것은 결국 받드는 게 뭐가 되는 거예요? 성도에게 있어서는 권리가 되는 거예요. 받드는 게 여러분들 성도에게 있어서는 뭐가 되는 거예요? 권한이 되는 거예요. 받드는 게 여러분들 성도에게 있어서는 뭐가 되는 거예요? 권력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성도는 부름받는 그 순간부터 받들고 섬기는 일이 결국 뭐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권리가 되어져야 되고 권한이 되어져야 되고 능력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는 지금 어떤 벼슬이 있어요? 어떤 권한이 있어요? 어떤 능력이 있어요? 어떤 권리가 있어요? 섬기는 권리가 있어요. 믿으십니까? 아이, 그럴 수 없어. 이겁니까, 여러분들?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성도로 부름받는 그 순간 여러분들에게 권리가 있는데 그게 뭐예요? 섬기는 권리예요. 여러분들에게 권리가 있는데 권한이 있는데 그게 뭐예요? 섬기는 권한이에요. 여러분들에게 능력이 있는데 그게 뭐예요? 섬기는 능력이에요. 여러분들에게 벼슬이 있는데 그게 뭐예요? 섬기는 벼슬이에요. 믿으십니까? 그렇게 부름받은 거예요. 그렇게 부름받은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맨날 섬기기라고만 해. 맨날 여러분들 누군가를 섬기고 받들기를만 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성경은 정말 그런가요? 아니에요.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너희가 섬김을 받으려고 하면 뭐 하라고 그래요? 섬기라고 그러잖아요. 너희가 높임을 받으려고 하면 여러분들 뭐 하라고 그래요? 너희가 먼저 낮아지라고 그래요. 종이 되라고 그래요. 이 말씀이 뭐냐? 가르친다는 게 곧 배운다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누군가를 온전하게 하려면 내가 온전해져야 돼요. 내가 누군가에게 뭐 하게 하려면 봉사하게 하려면 내가 먼저 뭐 하게 하는 거예요? 내가 먼저 봉사해야 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들의 삶의 원리인 거예요. 원리인 거예요. 내가 섬김을 받기 위해서, 내가 높임을 받기 위해서 내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섬기고 내가 낮아지면은 내가 섬김을 받게 되는 것이고 내가 높임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봉사라는 단어가 성경에서 여러분들 봉사라는 단어가 참 재미있는 단어래요. 봉사라는 단어가 준비하다는 단어인데 여러분들 특별히 이 봉사라는 단어가 어디에 쓰여지면 누가복음 10장 40절 말씀에 마리아와 마르다의 이야기가 나올 때 마르다가 여러분들 열심히 일을 하잖아요. 주님을 여러분들 대접하기 위해서 일을 하잖아요. 그 내용을 여러분들 이렇게 소개합니다. 성경은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여기서 준비하는 일이 곧 뭐예요? 봉사예요. 봉사예요. 이 봉사라는 단어가 성경에는 여러 단어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어떤 곳에는 직무라는 단어로 번역되고 어떤 곳에는 구제라는 단어로 번역되고 어떤 곳에는 사역이라는 단어로 번역이 되었고요. 어떤 곳에는 사명이라는 단어로 번역이 되었고 어떤 곳에는 직분이라는 단어로 번역되었고 어떤 곳에는 섬기는 일이라고 번역되었고 어떤 곳에는 그냥 일이라고 번역되었고 어떤 곳에는 섬김이라는 단어로 번역이 되어져 있어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봉사라는 게, 받들어 섬긴다는 게 그저 그냥 그 단어 하나로 끝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이 단어를 여러 의미로 뭐 했어요? 번역해서 우리로 하여금 봉사하는 일이 무엇인지 알게 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성도는 온전해져서 봉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봉사를 하는데 어떻게 봉사를 하는 겁니까? 어떻게 봉사를 해요? 여러분들이 어떤 직분을 가지는 것을 통해서 봉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직책을 가지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봉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구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봉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통해서 봉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일인가를 함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봉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봉사라는 것이 단순히 받들어 섬긴다는 일이 그저 한정적이고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그 지금까지 가져왔던 그런 것이 아니라 뭐 그냥 교회 청소하는 거 이거 봉사라고 말하잖아요. 우리가 뭐 밥 짓는 거 봉사라고 말하잖아요. 이런 게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여러 가지 그 의무를 통해서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봉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봉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 해야 될까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하는 모든 일, 성도로 부름받아서 살아가는 그 모든 내가 하는 일은 곧 뭐예요? 봉사하는 일임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렇게 봉사할 때 어떻게 돼요? 성도는 봉사를 받게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섬겨줄 때 누군가가 나를 또 섬길 거 아닙니까? 성도는요, 여러분들 가르치는 일을 부여받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 모두는 가르치는 일을 부여받았어요. 그 가운데 그 가르침을 통해서 누군가를 온전하게 하고 누군가를 봉사하도록 하게 하는데, 봉사하도록 하게 하면서 나 또한 봉사를 하고 나 또한 온전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누군가를 섬기잖아요. 섬길 때, 나가 누군가를 섬길 때 그 누군가도 동일하게 성도로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섬겨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섬기는 것으로 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군가를 섬길 때 그 사람도 뭐 하는 거예요? 나를 섬기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주님께서 부르신 성도의 삶의 원리인 거예요. 주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줌과 동시에 뭐 하는 거예요? 받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여러분들 마가복음 10장 43절 이하에 너희 중에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주님께서 내어 주실 때 비로소 우리가 받고, 받은 우리는 동일하게 뭐 하는 거예요? 내어 주는 거예요. 단순히 일방적으로 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의 삶은 줌과 동시에 뭐 하는 거예요? 받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섬기면은 그 섬김을 받는 그 사람도 뭐 하는 거예요? 섬겨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 성도들의 삶의 원리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렇게 부름받은 거예요. 봉사하라고 그러니까 나만 봉사하고 나만 손해보는 것 같잖아요. 아니에요. 우리들의 삶은 내가 봉사할 때 누군가가 나에게 뭐 하는 거예요? 봉사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마지막 말씀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리스도의 몸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몸이 이미 바울은 에베소서 2장 20절 말씀, 2장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2장 20절부터 22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 말씀하면서 여러분들 지금 이게 무엇이 세워지는 거라고 그랬어요?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교회를 세우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우리 주님이 머리 되시고 저와 여러분들 각 사람은 불러주셔서 지체가 되어져서 우리 주님과 더불어 무엇을 만들어가는 거라고 그랬어요? 교회를 만들어가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성도들이 부름받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을 통해서 성도들이
온전하게 되어지고, 성도들이 봉사하는 것은 결국 무엇을 세워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건데, 이 그리스도의 몸이 곧 뭐예요? 교회를 세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부름받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적어도 이렇게 부름받은 자들의 이렇게 함께 모여서 우리가 살아갈 때, 성도로서의 삶을 온전하고 그렇게 봉사하면서 살아갈 때 무엇을 세워나가는 거예요?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 나가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주님께서 결국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르시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을 맡기신 이유예요. 그래서요, 최초의 교회, 초대교회에서는 여러분들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안 일어났을까요? 온전하게 되고 여러분들 봉사하는 일이 일어났을까요? 안 일어났을까요? 사도행전 2장 44절 말씀에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이 백성에게 친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초대교회 교회가 세워지고, 이 초대교회 교회를 세우시고 이 초대교회가 세워져 가는 모습을 그 사도행전 2장 마지막 부분에 이야기를 해요. 여기에 나오는 성도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믿음으로 신앙으로 온전하게 되어지는 모습 아닙니까? 그리고 이 믿음으로 신앙으로 온전하게 되어진 모습을 통해서 서로 뭐 하는 거예요? 봉사하는 거예요. 구제를 통해서 봉사해요.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통해서 봉사해요. 기도하고 말씀 보고 예배드리고 전도하고, 이 모든 일을 통해서 뭐 하는 거예요? 봉사하는 거예요. 이렇게 봉사하니까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수가 많아지는 거예요. 교회가 점점 교회답게,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답게 여러분들 어떻게 돼요? 세워져 가는 거예요. 놀라운 일은 뭔지 아십니까? 44절 말씀에 하나님을 찬미하니, 물론 그렇게 모인 사람들이, 그렇게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미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온 백성에게 친송을 받으니,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교회 나오는 사람이나 안 나오는 사람이나 성도이거나 성도가 아니거나 모든 사람들이 뭐 한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친송을 받는다는 거예요. 친송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대부분 어떤 단어로 번역이 되어 있냐? 은혜라는 단어로 번역이 되어져 있어요. 이야기가 사람들에게 친송, 은혜를 받는다는 이야기보다 사람들에게 무엇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은혜를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을 믿고 모인 사람들이 교회를 만들고 교회를 세웠는데, 그 세운 교회를 통해서 온 백성이 무엇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를 보는 거예요. 이게 성도로서의 삶이고요, 이게 결국 온전하게 되어 서로 봉사함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 나가는 일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그렇게 부름을 받은 거예요. 믿으십니까? 네? 대통령이 여러분들 취임하면서 여러분들, 저도 그런 얘기 처음 들어봤어요. 윤핵관 그래요. 윤핵관이 뭐예요, 여러분들? 그 윤 대통령 옆에서 여러분들 같이 선거할 때 도와줬던 사람들이 윤핵관이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그 윤핵관들이 왜 그 윤석열 대통령이 되도록 그렇게 여러분들 옆에서 도와줬을까요? 무엇 때문에 그랬겠어요, 여러분들? 윤석열 대통령이 되었을 때 적어도 정부에서 무슨 일을 할 때 그 자리 하나 맡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솔직히 그런 거 아닙니까? 일자리 하나, 그냥 일 하나 맡고 싶은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 세상의 모습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그냥 그렇게 살다가 죽을 인생이었는데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그 주님께서 부르시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주셨어요?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이루실 일을 누구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셨어요. 여러분들, 윤회감만큼 여러분들에게 그 주어진 일을 통해서 뭐 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감사하실 수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감사하실 수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왜요? 아무에게 주어지는 일이 아닌 거예요. 오늘 11절 말씀, 이 말씀이 아무에게 주어지는 일이 아니에요. 적어도 성도로서 부름받은 자에게만 주어지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이고 축복이고 일임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일을 통해서 결국은 무엇을 세워나가는 거예요? 교회를 세워나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된 그 교회를 누구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세워나가는 거예요. 그 일이 감히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졌어요. 아멘입니까? 믿으십니까? 근데 우리는요, 살아가면서요,
어떻게 해서든지 그런 건 안 하려고 그래. 그냥 주일날 나와서 그냥 예배 드리고 가는 것으로 그냥 끝나려고. 그게 우리가 신앙생활 다라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신앙과 믿음으로 온전하게 되어지고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봉사하도록 하게 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온전하고 여러분들이 뭐 하시는 거예요? 봉사하는 거예요.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어떻게 말씀을 제가 준비하다 보니까 지난주에 이제 제가 후배를 만났어요. 미국에서 이제 온 후배인데 그 녀석도 이제 신학을 하겠다고 넘어갔다가 뭐 언젠가 말씀드렸을 거예요. 지금은 이제 디자인, 뉴욕에 굉장히 유명한 디자인 스쿨을 나와가지고 지금은 미국에서 이름만 대면 알만한 회사의 그 디자인, 수석 디자이너예요. 지난주에 만나가지고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가 이제 제가 이제 우리 교회 노고 얘기를 했어요. 예, 그 후배가 이제 몇 교회 이제 노고를 이렇게 해줬거든요. 제가 이제 다니던 그 대학원 교수님이 이제 그 캐나다에서 목회를 하시는데 그 교회 이제 노고도 이제 고안해서 해주고, 또 이제 다른 또 이제 목사님 그 교회도 이제 노고를 기획해가지고 이제 도안해서 해줬어요. 그래서 이제 제 얘기를 했어요. 우리 교회 얘기인데 해니까 뭐 이 녀석이 뭐 이렇게 딱 그려서 주는 게 아니잖아요. 디자인을요 딱 그려서 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나는 우리 교회가 모든 성도들이 다른 건 다 몰라도 그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행복한 교회였으면 좋겠다고, 행복한 사람들이면 좋겠다. 그러면서 우리 교회 들어올 때 나갈 때 여러분들 보실진 모르겠지만 들어오실 때 문에 여러분들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사람이라고 쫙 적혀 있고, 여기서 나가실 때도 여러분들 저 위에 보면은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사람들이라는 그 문구가 이렇게 써져 있어요. 다른 건 몰라도 정말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행복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정말로 다른 건 다 몰라도 잘 먹고 잘 사고 이런 건 다 몰라도 그냥 행복했으면 좋겠다고. 그게 내가 교회를 생각하는, 성도를 생각하는 마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도안을 좀 해달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선생님이 도안을 딱 해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여러 디자인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여러 디자인이 있는 것 가운데 형이 한번 보고 해보라는 거예요. 아니 그냥 해주지, 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저께 지난주에 제 친구 그 후배 만나고 와가지고 그게 이제 숙제처럼 돼가지고 계속 이렇게 어떻게 할까 그리다가 이렇게 그렸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그렇게 되어진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하려고 한 게 아니라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하려고 준비했는데 공교롭게도 지난주에 초안으로 잡았던 그 우리 교회 노고하고 비슷한 거예요, 내용이. 예인이가 그 그림을 그려줬어요. 예인아 이렇게 하니까 네가 좀 이렇게 좀 그려줘. 내가 이제 초안을 잡고 이렇게 그려줘 해가지고 그리는데 뭐 한번 올려주시겠어요? 제가 일부러 이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교회 노고 초안이라고 올려드리는 거예요. 보셨죠? 자,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사람들인 것처럼 노고를 보면 이렇게 느껴지십니까? 느껴지세요? 자,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세요. 교회의 머리는 누구예요? 저예요? 목사예요? 권사예요? 여러분이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교회를 세워 나가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 나가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여러분들이에요. 양쪽에 있는 그 기둥이 여러분들인 거예요. 이 거둥이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돼요? 온전하게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느 것은 길고 어느 것은 짧으면 여러분들 그 머리가 어떻게 돼요? 이게 기울어질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어떻게 그리다 보니까 오늘 말씀을 준비하고 나오려고 딱 하는 순간 내가 지난주에 노고 생각했었는데 초안을 잡아가지고 예인이한테 얘기를 했는데 그거랑 좀 내용이 비슷하네? 결국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부름받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기 위해서 부름받았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라는 거예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뭐 하다는 거예요? 행복하다는 거예요. 행복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저 노고를 보면 여러분들 행복해 보이십니까? 저 노고도 여러분들, 입꼬리도 여러분들 예인이 보고 야 예인아 정말로 기뻤을 때 입꼬리 한번 그려봐. 그러면은 정말 기쁜 건 아닌데 항상 그 환이 있잖아. 환이라고 그래야 되나? 그렇게 한번 그려봐. 입꼬리의 그 각도가 다 달라요. 그러면 예인아 마지막으로 네가 생각할 때 네가 행복해. 이 행복이라는 게 뭐 매 순간 막 항상 기쁜 게 아니라 그냥 항상 뭔지 모르겠지만 그냥 실없는 사람처럼 실실거리듯이 항상 그런 모습으로 네가 한번 그려봐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나온 게 저 웃음이에요.
그렇다고 활짝 웃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안 웃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미소도 아니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묘한 거. 예인이 보고 그려보라고 그러세요. 처음에는 그냥 일자로 이렇게 그렸는데, 예인이가 공교롭게도 양쪽 입꼬리를 살짝 볼륨을 넣어가지고 그려줬어요. 그러니까 보니까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렇지. 보면서 주님께서 지난주에 한 주간 저 노고를 생각하게 하신 게 그렇구나. 그리스도가 몸된 교회가 되어지는데, 우리가 그 몸을 세우기 위해서 어떻게? 온전하게. 무엇을 통해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일을 통해서 봉사할 때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행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다른 건 몰라도 주님께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행복한 사람들 되었으면, 주님으로 말미암아 행복한 교회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인 거예요. 저나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부름 받았어요. 일하는 게 어디 쉽겠습니까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봉사함을 통해서 그것이 즐거움이 되어지고 기쁨이 되어지고 감사가 되어지고 행복이 되어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그렇게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세우셨습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서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감사한 것은 또 우리에게 봉사할 수 있는 일들을 더하여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그 일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이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갈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세상은 자기에게 주어진 일들을 막기 위해서 얼마나 고분분투하고 아버지 하나님 투쟁하며 살아갑니까?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주님께서 부르시고 세우셔서 하나님의 그 일을 우리에게 나눠주시며 이 땅 가운데 그 일을 하게 하셨는데, 그것이 큰 은혜이고 그것이 큰 축복인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땅 가운데 주님의 일을 능히 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봉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몸된 그리스도의 몸 이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갈 수 있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되어지게, 그렇게 일하는 것이 가장 행복한 일임을 믿고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어지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600